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사무엘하 2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뒤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축복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우리는 다 왕자이고 공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눅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아는 것은 참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삶은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누구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 마지막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죠? 네. 나의 마지막이 언제인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카운트다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계속 365일, 364일, 360 이렇게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나의 마지막을 모르는 것 또한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나의 마지막 말을 다음 사람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아니면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말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해요. 누군가 어쩌면 마지막 말, 뭐죠? 유언이라고도 하죠. 네. 그쵸? 마지막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그게 유언이잖아요. 재산은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보낸다, 라는 말만 유언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의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리고 어떻게 또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올 거라 생각이 되죠. 마지막이 안 올까요? 저는? 그 언젠지 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언젠지 모르죠. 그렇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곧 옵니다. 언젠지 모르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김현지 집사님이 한 200살 사신다고 하셨었는데 아직 반도 안 사셨죠? 그렇죠? 네, 그 목표대로 살면 되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그 목표대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요.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것 또한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였습니다. 저의 마지막 때에 저는 잠깐의 소원이 있다면 저도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올 거잖아요. 그 언젠가 마지막 때에 제가 준비한 설교로 제가 그 예배 인도로 마지막을 제가 떠나고 나서 이렇게 예배를 인솔하는 것이 저의 또한까지 소망입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라도 제가 평상시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45살 막 이렇게 됐거든요.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예배를 인도를 하고 그 마지막 저의 장래에 그 시간에 그 예배 때 있잖아요. 뭐 입당 예배, 무슨 예배가 쭉 있는데 그 예배에 누가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솔하고 내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들을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전하며 나를 기억해달라 뭐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그 마지막을 보내는 그 시간이 저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의 말을 보면요. 거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전하는 말이거든요. 거의 노년 시기에 그의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또한 자녀와 그 있는 사람들과 또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말이 사무엘하 23장 1절서부터 또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여 줄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 다윗의 마지막 말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네, 다윗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쵸?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이 혼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 이새가 누구예요? 아빠. 그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안 알려졌지. 알려졌죠. 그의 이새가 알려진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이새가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이새가 알려졌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있음으로 이새가 그의 아버지가 있었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이지만 나는 그냥 왕으로 태어난 왕자의 친분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또한 태어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또한 누군가의 딸입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가족들이 있지만 내가 80이 먹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또한 어머니가 있고 그분의 어떠한 걱정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40이 넘어도 항상 걱정이잖아요. 길 가다가 차 조심해라, 뭐해라, 조심해라, 뭐해라, 하더라도 맨날 걱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봤을 때 나이는 많이 먹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내 그냥 어린 자녀예요. 항상 걱정이에요. 밥을 먹고 다니는지, 옷은 5개 입고 다니는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무슨 걱정은 없는지, 항상 부모님은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항상 부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가장 잘 말해주는 건 누굴까요? 그렇죠.
나를 가장 말해주는 건요, 잘 말해주는 건요,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언제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결혼할 때 보세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을 보잖아요. 왜 봐요? 내 자녀, 결혼할 사람들만 보면 괜찮은데, 그의 부모를 꼭 확인할 이유가 뭐예요? 결혼은 그의 아버지와 결혼하나요? 그 어머니와 결혼하나요? 그의 가족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당사자 거기를 하는데, 왜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하고 그 가운데에 많이 깨지는 커플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 아이의 자라는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럴 거야 라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랑을 또한 해줄 거야 라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또한 편견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부모님을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로 나는 이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 말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가리켜 높이 세워진 자. 어쩌면 왕이 되었잖아요. 그것도 몇 개의 나라의 왕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어찌 보면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해서 실제적으로는 3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5개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했었던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 그거를 계속 전승되어져서 누구에게까지 왔던 사람? 다윗에게까지 왔던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쩌면 교만하여 나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어찌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어요. 그가 한 건 뭐예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왕이 될 때까지 그가 한 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 최선을 다해서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피한 것,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노력한 것,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지킨 것, 최선을 다해서 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하였더니 언젠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두 나라를 통합된 이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또한 세워졌어요. 누가 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버틴 것밖에 없잖아요. 그가 왕이 되고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뭐를 했어요? 그가 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서 버텼더니 살았더니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세운 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이건 뭐예요? 그의 어릴 때의 삶을 보면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분노에 쌓여서, 그 뭐예요? 그거 왜 쌓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왕을 거두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해서 악시를 했어요. 막 분노와 또한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 같다는 그 느낌과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여서 우울증과 막 이런 정신적인 막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누가 위로했나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로서 악기로서 그를 위로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회상하면서 누가 했을까? 그때 당시에 다윗, 어린 소년의 다윗,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찬양이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았다? 그 사울 왕이 위로를 받는 모습들을 다윗은 보았잖아요.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어쩌면은 그 어리다고 해서 우리 생각하는 그 어린 막 초등학생 이런 나이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좀 컸어요. 그랬던 어른 청소년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청소년 때에 그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클지 그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표현할 때 그게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었는지 자신의 마지막 말에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딱 돌아봤을 때, 한마디로 딱 던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렸던 그 소중한 순간, 나의 노래로, 나의 악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 그 순간이 젊었을 때의 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그의 마지막 때, 마지막 말에 그 유언과 같은 그 시간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거, 어떠한 깊은 뭐 이렇게 위협과 깊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가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안 그래요? 어릴 때 기억인데, 그게 뭐 트라우마 있다고, 그까짓 거 뭐,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른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의 그 상처와 어린 나이의 두려움과 어린 나이의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의 평생 달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상처받았을 때, 부모님께 어쩌면은 폭력과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게 쉽게 용서가 되나요? 쉽게 용서가 안 되죠. 왜요? 어린 나이에 그 충격이 아직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상처도 마찬가지지만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에 소중한 추억들이 있다면 그 추억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이가 있어도 늙었어도 그 순간에 기억할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소중한 생각만 하면 기뻐지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젊은 날의 그 소중한 추억들이 계속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 물려주려고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젊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좋은 소중한 추억들을 계속 쌓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평생 가기 때문이에요. 젊은 어른 때 뭐 잠깐의 일탈할 수 있죠. 그쵸? 일탈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또한 그 잘못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그의 삶 전체를 잡아서 그와 같이 그냥 해도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잘 살고 내가 잘만 거기야. 내가 싫은데 나 기분 나빠. 퍽! 어렸을 때 그것들을 잡지 못하면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똑같은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어린 아이의 그 기억들이
교육들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개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교육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무섭게 그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바르게 교육하고 또한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그런 것에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전반전 1절에 나온다고 치면 2절에는 우리 이제 리더십의 핵심, 나 자신이 보였던 그 리더십의 핵심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셨고, 반석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하셨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도자는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왕이 죽어서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세상의 왕이었지만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죽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부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그거 같은 인생 아니에요? 뭐 돈 많다고 죽을 때 다 싸가나요? 금덩이를 이만큼 싸가가지고 나는 죽어서 이거를 평생 쓸 거야. 그러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어쩌면 부자가 되었으면 그 부자가 된 그 사람은 그가 누리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이 누리고 또한 자녀들이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장사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유언의 마지막 남기는 마지막 말에 그가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왕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뭐 한다 그래도 그가 가질 수 있는 권력과 신과 부와 그런 명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될 왕에게 아니면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쵸? 아니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뭐 다음 왕이 누구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다윗 왕의 다음 왕은 누구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누가 뭐 할지 이 세상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누가 세워질지 몰라요. 다윗이 왕으로 되었지만, 그러니까 우린 또 왕정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왕을 너는 다음번에 왕이야라고 하는 게 누구죠? 뭐라고 말하죠? 세자라고 하잖아요. 세자.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를 이어서 누군가는 돼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안 하고 나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꼭 어떻게 해요? 나이가
세자가 적든 많든 그치 간에 세웁니다. 세워요. 세워서 나를 대신할 왕이 다 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요, 다음 자녀들은 이렇게 만약에 다음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요?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어떤 걸 전하는 게 좋을까요? 나에게 갖고 있었던 그 무기와 뭐 이런 것들, 땅과 이런 것들은 어떤 자녀에게는 뭐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고 뭐를 주어서 이거 아무 분쟁 없게 살아가라 라는 것들이 딱 전하는 게 마지막 말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은 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물론 그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있겠죠. 그쵸? 있겠죠. 그 다른 자녀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받을 유산들이 뭐 있는지, 뭐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중요한 건, 마지막 말에 중요한 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싸우지 않게 유산을 이렇게 분배하고 재산을 분배하고 권력 또한 분배하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면 그건 먼저 얘기했겠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면서 1절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는 이세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번에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분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누가 하고자 하는 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여 증거하셨고 나를 통하여 난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다. 응? 내가 이 땅을 이 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렸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리더십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하셨기 때문에 나의 리더십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대신하여 될 왕은 이 말을 들으라. 가장 이 소중한 이 말, 나의 이 나를 다스렸던 나를 인도하셨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실제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들을 이 왕은 들으라. 누구의 말을? 나의 말을 들어야죠. 지금 이게 마지막 말이 지금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들어야죠. 그렇죠? 나의 말을 들어라. 근데 그 듣는 그 말은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교만하지 못한 이유는 네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의 뜻이 아니라 너를 움직이는 것, 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너는 뭐 해야 된다?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다윗이 하는 이 말에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어요. 더 큰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요 나지만 그냥 나 혼자일 뿐이지만 내가 뭐라고 내가 있음으로 나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부 사이에
부부는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의 배우자의 가족과 그리고 남편의 가족과 어찌 보면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 그 가족이 그런 가족 아니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결혼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남편이 먼저 갈지 우리 또한 와이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어쩔 급박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 가는 사람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빈 자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실걸요. 그리고 그 처가 쪽의 식구들과 굉장히 좀 가기도 뭐하던 뭐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또한 그 어떤 내 자리가 빈으로 인해서 또한 그 자리의 빈자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리더십 아니겠어요? 내가 우선은 가족의 일원으로 있지만 그 자리가 리더십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리더십,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자녀의 기억은요, 그의 마지막 때까지 기억한다고. 그쵸? 다윗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의 리더십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에요? 학교 다닐 때 리더십, 뭐 나는 그 하나의 일원일 수 있지만 또한 학생으로서의 친구들과 뭐 동기들과 뭐 좀 그런 후배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세워지는 자신의 자리에 만에 또한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뭐 선생님으로서 또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또 교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의 답게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또한 누구가 있어요? 직장 상사, 또 어떤 사람 사장님, 또한 어떤 대표님, 또한 기타 등등의 막 각각 층에 또한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만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인, 또 대통령, 또한 각계층에 또한 사람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요, 어떻게 이 다윗의 모습처럼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가 이 리더십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갖느냐, 내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나 해보세요. 보면요. 왜 문제가 될까요? 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이렇게 잘해야 돼. 나를 봐. 내가 법이야. 내 자녀들에게 그 같은, 너 왜 숙제 안 해? 너 공부 안 해? 왜? 너 잘 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는 뭐예요? 이 자녀가 크게 성공하여 그 자녀를 통해서 누구가 영광받기를? 내가 영광받기를. 내 자녀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는 왜 그런 거예요? 서울대 가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 자녀가 서울대 가고 어디 가고 진짜 유명한 대학교에 가면 자랑은 누가 할 거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얘기는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못 보니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했어. 내가 내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과외를 한 번에 한 시간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일타 강사 수업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량진 어디에 무슨 거기에 하면서 날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했어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 뭘 해서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의 뜻을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해하죠. 왜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교육시키고 내가 저 위치까지 거기 하고 내가 내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를 안 봐? 나를 거기에 왜 속상해요? 나 때문이 아니야. 나. 그런 가정이 그 열매가 터날까요? 안 좋네요. 그렇게 했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했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런 집안은요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맞아. 왜요? 하나님을 잘 그 교만하기 때문 아니에요. 나. 자녀가 잘 되는 꼴은 누구의 꼴? 바로 내가 잘 되는 꼴이다. 나의 자랑거리고 나의 출세거리고 나를 거기 지켜줄 어쩌면 끈. 그러니까 너 나 잘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항상 열매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 내가 아니라 아니야. 그냥 고3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니야? 학원 중요하지. 공부 중요하지. 근데 너 그거 잘 알아야 돼. 너를 지키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너를 인도하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이야. 지금 공부 못해도 지금 그게 하더라도 너 하나님께 붙들리면 너 사용될 수 있어. 그러니 예배에 목숨 걸어. 아멘. 기도에 목숨 걸어. 하나님께 목숨 걸고 붙잡아. 아멘. 그렇게 가르칠 때 지금 당장은 서울대에 못 가더라도 만약에 그걸로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서울대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그 가정은요 그 부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다윗이 말하는 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리더십의 핵심은요 실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얘기합니다. 실력이 아니라 실력 이전의 경외와 공의예요. 경외와 공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가 뭘까요? 근데 아무튼 간에 성경에 경외한다는 거기를 하니까 경외는 해요. 근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구도 본다? 하나님도 본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누가 본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지 간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예요. 아멘.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 생은 공의를 다스리세요. 그렇죠? 막 이렇게 너 사업 잘 되게 해줘?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줄게. 그래서 물질의 복을 주는데 마약하는 것들을 유입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책으로 해가지고 돈 벌게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게 맞아요? 안 맞죠. 물질을 많이 벌잖아요. 해가지고 막 그 안 잡히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에만 퍼줘요. 와 물질에 막 와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물질이 막 부드러워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아니지. 저주지. 하나님은 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보던 뭐 하든지 간에 남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경외와 공의로 다스렸다. 근데 문제는 그 실패도 다윗도 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아픔을 평생 갖잖아요. 그 이후에 자신의 자녀가 쿠데타를 일으키든 뭐 하든지 간에 취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다윗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죄에 대한 값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만 얘기하지 않아요. 공의도, 그에 대한 내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 또한 기억하셔서 또한 갚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공의를 표현하셨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챙겨라.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했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했다면 교만한 자. 내가 있다면 교만한 자. 하나님이 하시면 겸손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겸손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가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리더십은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십은요,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이 통제하면서 뭐 하면서 억압하면서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는요, 통제하지 않았어요. 리더십은요,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고 일어나는 햇빛과 같은 사람을 바로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빛 봤을 때 어딘가에 누군가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통해서 햇빛의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포근하고 또한 온유함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나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딱 가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나만 가면 사람들이 피해요. 나만 가면 나에게는 막 그런 뭐 이렇게 속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얘기들 상의들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피하는 거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 붙들면 된다. 여호와가 함께하면 된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쌓이면 선한 열매들이 표출될 거예요. 내가 진짜 울음바다에 있는 거기에 딱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나를 통해서 위로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 얼마나 좋아요. 싸움과 분열에 있는 자리에 내가 가기만 하면 기쁨과 평화와 화평에 있는 그 자리에 주인공. 얼마나 좋아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과 함께 했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말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유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다 없잖아요. 유산 남길 거 없어요. 근데 남길 건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를 이렇게 만나셨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그때 아픔이었지만, 상처였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어. 하나님의 돌봐주심이었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하면, 나의 그 말들이 영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햇빛과 같은 그 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고 그냥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적어 보세요. 그게 뭐 유언처럼 맞죠? 유언장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부모에게 내 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그리고 나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전할지 한번 막 대단하게 거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은 나 이렇게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지금은 그때는 되게 힘들었고 그랬지만 지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또 어떤 것들을 거기에 했죠. 다윗의 이번 주 말씀처럼 다윗의 그 유언장을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말을 전하여 줄지 어떠한 영향력을 거기에 했지 내 삶에 그런 같은 삶을 못 살았다면 그 자녀에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보니 이거는 얼마나 후회되더라. 그러니 여호와께 붙들려라.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최선이었더라. 들어라. 내가 나 이것만 살아보고 살았더니 이것이 정답이 아니었음을 내 마지막 때에 알았더라. 물론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다윗처럼 그렇게 멋있게 보여주면 좋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수를, 실패를, 좌절을 그런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내 삶을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더라. 증거하는 것. 얼마나 멋져요. 돈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언장을 뭐 이렇게 마지막만 적어보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 죽을 때 아니거든. 나 죽을 때 아니야. 왜 재수없게 죽는다는 얘기를 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다윗은 자신은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것들은 느끼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을 마지막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같은 것을 증거하는 믿음을 흘려보내는 다윗처럼 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낌없이 살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안 할 거예요? 손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좀 믿어도 되죠? 기대해도 되죠? 다음 주 한번 숙제해갖고 한번 제출하라고 할까요? 네. 그것까지는 네.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주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건 차마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자 한번 해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할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